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말의 뜻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그 핑계를 대기 나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대충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빗대어 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충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런 태도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이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서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 그 기준이 얼마나 처세를 아주 대충 적당히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또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를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 또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다윗의 삶,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삶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쉽게 보면 실제 생활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 요즘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은 악인을 피하는 길입니다. 악인을 피하고 악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보았지만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향을 받고 또 그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그제군요. 그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떠먹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을 버타여 살면서 살면 그 악인의 영향을 받고 그 악인의 이런 삶을 닮아가게 되고 또 반면에 의인을 버타여 살면 의인의 영향을 받고 의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악인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변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고, 또 그래서 이런 악인은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돼.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를 들어도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죄를 숨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보통은 이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죄를 있으면 숨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악인의 특징 중에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가, 이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도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거부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인지 정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발이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고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다윗의 은혜를 잊고도 다윗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그 반대겠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찾기에 늘 진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볼 줄 알고 또 그런 사람들 가까이 머물려고 애쓰고 닮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런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참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귀하게 여기고 참 그들과 또 깊이 교제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은 악인을 피하는 길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6절하고 11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찌 보면 우리 옛날에 자주 보았던 TV에 나오는 동물의 세계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마치 정글에 사는 그 동물들이 자신보다 힘없는 동물들을 이제 먹잇감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 동물의 세계처럼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참 돈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점 퇴색되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 이런 오늘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당시 부자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니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를 지혜롭다고 이렇게 증거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사람이 굳게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고집하는 그 길로 굳게 행하고 또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중한 변리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부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 부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참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런 부자들에 의해서 사회가 휘둘리면서 사회는 점점 양극화가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양극화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심한 이자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또 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그렇게 그릇된 길로 행하는 부자들의 그 부가 이렇게 온전히 영속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아까 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난번 나발의 모습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주 인색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는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런 상태가 나발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가 이 큰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갑자기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많은 부를 송두리째 남기고 죽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리고 결국 그 재물은 누군가에게 취해졌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이라도 또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할 때에 크게 와닿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쁘게 섬기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은 첫째는 악인의 길을 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4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7절에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4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악인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인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율법, 즉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으로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순간순간 우리도 세상하고 버타에 살면서 세상대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가까이 하고 그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의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진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또 남아있는 12월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말씀의 교회,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